신약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321쪽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라 주제를 가지고 이 사순절 의미 있게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가족들에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밖에 대지에 비를 내린같이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아 십자가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 참 매력 있는 단어죠.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능력하면 무엇이 능력이라고 연상되어지십니까? 뭐니 해도 아마 돈이, 물질이 능력입니다. 얼마만큼 능력이냐? 물질 만능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만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물질 만능. 이렇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백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생활도 어렵고, 물질이 없으면 자녀도 가르칠 수 없고, 물질이 없으면 이 노후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물질이 넉넉할 때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은 능력이다. 우리도 때로는 동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상당히 마인드가 긍정적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어쩌다 한번 또 통화할 일이 있거나 SNS로 이렇게 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 항상 잘 된다고 그러시고, 힘들고 어렵다, 뭐 이런 말은 그분의 입에서 들어볼 수가 없어요. 늘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마인드로 하니까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SNS 보니까 납세도 아주 잘해서 큰 상도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것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사업을 해도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목적, 철학이 분명해요.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 200억 정도 장학 기금을 마련해서 구청과 연결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봉화가 고향인데 그 봉화군과 또 연결을 해서 자기가 자란 그 지역의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물질은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자, 또 사람들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지식도 능력입니다. 면장도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어른들의 말입니다. 요즘은 IT 정보화 시대입니다. 옛날 아날로그 방식 그런 지식 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든 그런 때 아닙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교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야를 취미 삼아 공부하다 보면 실력을 쌓게 되고 한순간 정말 그 분야의 능력자가 됩니다. 뭐 게임만 잘해도 그러잖아요. 어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의 공부의 하나한 것이 아니에요. 뭐 그림 하나, 이 만화 그림 하나만 잘 그려도 명성을 얻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분야의 지식, 이것도 능력입니다. 또 권력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능력이겠지요. 세상 권력 정말 대단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그 맛을 본 사람은 망하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100가지 이상의 혜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권력 분명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한 어떤 물질, 지식, 이 권력, 이런 세상의 것들이 정말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선용함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물질 때문에 한순간 망가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저변은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다투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이 어찌 보면 원수가 됩니다. 오늘날 이 물질 우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심하게 망가뜨립니다. 지식, 그 인생을 끝까지 행복하게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주변에는 배운 지식을 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좋은 스승들도 있어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밤낮 연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다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비인격적인 태도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배우지 못했다면 성실하게 살아갈 텐데 배웠다는 얄팍한 지식으로 때로는 사기를 치고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머리도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선용하면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겠지요. 하지만 빗나간 권력 때문에 백성들이 분열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노블레스 어울리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무서운 힘이 됩니다. 그 고통의 몫은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능력일까? 오늘 고난 십자가와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무엇이 능력일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능력이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능력이 아니에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들과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통전만 돈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지폐는 종이 조각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주면 좋아하고 10,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종인 것처럼 내버리고 우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성장해서 10,000원의 가치를 알면 더 이상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은 싫어하죠. 오히려 그건 내버리죠. 시시하게 여겨요. 이게 바로 가치 전환입니다. 가치의 변화이죠. 사도 바울, 당대 두 번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물질도 많은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어떤 지식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아주 좋은 엘리트 집안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스펙을 다 갖췄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작정하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흙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석이 가치가 있을지라도 금 다이아몬드보다 더 하겠습니까? 가치혁명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쟁취했을 때는 가치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발견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자랑하고 뽐내고 의지하고 살았던 이런 세상적인 물력, 지력, 권력, 이 십자가와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선포를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본 빌립보 3장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모든 것을 배설물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배설물 같은 것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이전의 사울은 이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별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입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이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어지는 17절 보게 되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에게는
몸에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 너에게 몸의 주인이 너는 내 것이야, 불도장을 찍어 표시를 했던 것처럼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당한 흔적이 자기 몸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이겠죠. 바울의 자기 선언은 이제 2000년이 흐름 속에서 유럽으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중국으로, 또 아시아로, 그러면서 1885년이니까 19세기 말에 우리 한반도에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1907년은 한국교회에 최초로 신인 목사가 신학을 졸업해서 안수를 받게 된 해입니다. 의미 있는 해이죠. 그 중에 한 분 목사가 누구냐면 깡패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보면 성황당 있잖아요. 성황당. 네. 그 사람들이 평양에 시장을 보러 갈 때 제발 오늘 김익두 깡패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네? 돌을 하나 쌓으면서 빌었다고 하잖아요. 아주 김익두는 아주 익명 높은 깡패입니다. 네,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져, 네? 머리를 터치게 하고 코피를 나게 하고 서양 귀신 불러가라고, 아주 무서운 깡패 김익두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악명으로 높았던 김익두 목사가 이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그 평양의 시민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을. 부고, 사람이 죽으면 누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어서가 아니라, 육신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평양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어. 김익두는 죽었어. 과거에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미래만이 내게 있을 뿐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의 자기 선언은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 정말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혁명,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꾸어져야 돼요. 이걸 가르쳐 변질될 삶에서 변화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가?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어떤 상황을 그냥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의미와 깊이를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십자가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다시 십자가로 해서 십자가와 고난, 십자가와 용서, 오늘 십자가와 또 능력, 어떤 사명, 구원, 순종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왜 십자가가 능력인가 한번 간단하게 성경 말씀 구절 한 구절씩을 대입시켜 보면서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동시에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기에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한 자들로 여깁니다. 별볼일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인 것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모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셋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용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셨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어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34절인데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강도가 회개했을 때 주님의 용서의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지난날 강도짓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용서하려고 하다가도 못된 자존심이 앞서 용서를 못하는 것이 이 타락한 DNA의 인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우리 용서받은 자, 빚을 탕감받은 자,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하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프리덤,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망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남용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 종노릇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랑의 종노릇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으니, 그를 구속해 주시고 영적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주신 자유로
사랑의 종로로 달아. 다섯째는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눈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가장 강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섬기신 겸손의 결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난번에 제가 남산을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 어느 계절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남산을 느끼는 정취가 다르고 맛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부분은 용서에, 어떤 부분은 능력으로, 어떤 부분은 겸손으로, 어떤 부분은 사랑으로, 어떤 부분은 치유로 다양하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이 말이죠. 여섯째는 십자가는 생명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장대에 구리뱀을 달게 하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 장대를 바라본다고 살겠느냐? 지금 광야 내 발밑에 뱀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뱀을 쳐다보고 피해야 살지. 인간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 광야에서 구리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주사함과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 없지요. 그런데 자기 공로다, 자기 업적이다, 자기 능력이다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한 것은 자기의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함이 없이 내 심령에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그동안 사울이었을 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율법을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는 세상 지식이, 로마 시민권이, 자기 어떤 혈통이,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세상적인 스펙이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러는데, 아이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십자가를 비밀을 깨달으니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 이게 진리예요. 지금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것이 다이아몬드가 최고죠.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신령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여전히 보이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거짓된 곳에 목숨을 건다면 그거 참으로 불쌍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 것이 헛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하였고 그 십자가를 그래서 자랑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바울의 그 자랑이 오늘 나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면한 인간의 모든 연약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어찌 이 십자가를 순간순간 자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자랑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신 말씀 같이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세상 것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 그것이 최고의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고난주간 셋째 주, 셋째